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심판을 받을 목사와 장로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성경적으로 많이 가까웠죠. 그럴 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많은 교회들이 배교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배교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그것은 바로 교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영이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동남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영이 살아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성경이 잘못됐죠. 사탄의 계략으로 변개된 그러한 성경을 사용함으로 바른 진리를 가질 수 없고 또 성경에 대한 신뢰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보편적인 사람들도 개역 성경을 읽다가 한글 킹제임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되는데 개역 성경을 읽으면 뭔가 막히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관심이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읽어보면 뭔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한글 킹제임 성경을 읽으면 쭉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해도.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타 종교와 같이.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성장이란 이런 취지 아래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를 크게 짓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종교 행위들을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그러한 행사, 행위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뭐예요? 마귀의 공격으로 비성경적인 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 도와주고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회복음. 그래서 그것을 사회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빛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활동, 무슨 교회에서 율동을 한다든지, 무슨 콘서트 예배, 무슨 콘서트장인지 콘서트 하면서 그 예배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 아니고 여기서 새카맣게 연주자들이 유명한 현악 연주자들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연주하고 이런 콘서트 예배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주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교인 수를 자랑하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더 많이 있지만 크게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상황이 교회에서 지금 교회라는 곳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목사들과 장로들이 가장 큰 심판을 받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알면서도 비진리를 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비진리를 유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들림받는 것, 즉 휴거에 관해서도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진리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지옥에 관한 실태, 지옥의 존재,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또 이 땅의 대환란, 천년통치, 또 새 예루살렘 등 많은 진리가 있음에도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거나 영적으로 해석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알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성경에 기재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자신들이 그 정보를 수집했을 때 성경적인 정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 비진리를 유포한다고 얘기죠. 또 심지어 모르는 목사들과 장로들도 대단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목사들이 그 지옥에 관한 실체에 관해서 몰라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른다고 얘기죠. 성경에 관한 실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면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지옥에 가가지고 더 박살나게 더 많이 고통을 다른 지옥에 있는 사람보다 더 당한다 그 말씀이에요.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맞느니라. 몰라서 못한 사람도 매를 맞는데 좀 적게 맞는다 그 얘기죠.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행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죄다 그 얘기죠. 목사의 의무, 장로의 의무,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군림하려고만 하지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법을 위반했는데 내가 그 법 몰랐어요. 이게 해당이 됩니까? 그렇게 몰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주님이 한 번 성경에 말씀하시면 그 이해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종에게 있어요. 주인이 종에게 야 오늘 무슨 일 해라. 만약에 모르면 그 자리에서 질문 안 하면 그 이해하는 거는 그 종에게 책임이 있다 그게요. 주인은 일단 얘기를 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나는 성경이 틀린 줄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몰랐다고 해서 지옥에 안 가고 그러는 게 아니죠. 못 들어봤다고 해서. 왜 남들은 다 들어봤는데 그 사람은 못 들어봤냐고요. 하나님께서 다 알도록 해주셨는데 거짓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연의 계시로 또 양심의 계시로 말씀을 다 해주신다고 얘기죠. 그걸 믿지 않을 뿐이죠. 나는 한글 킹제임 성경이 바른 성경인지 몰랐습니다. 소용없어요. 지옥에 가가지고 말이죠. 나는 잘 몰랐습니다. 그 진리에 관해서 나는 개혁성경, 개혁개정판만 알고 계속해서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말이죠. 말이 안 돼. 소용없다는 얘기죠. 성경은 원본이 현재 없기 때문에 필사본이나 번역본은 믿을 만한 것이 안 되고 오류가 많습니다. 소용없다 그랬죠. 그렇게 얘기해도 그런 변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가 살아있는 바른 하나님의 교회인지 몰랐습니다. 말이 소용없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또 심지어 나는 구원도 받았고 주님을 영접해서 한글 킹제임 성경도 알았는데 바른 성경이 한글 킹제임 성경이 바른 성경인 줄 알았는데 경배 드릴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소용없다 그 얘기죠.
가장 비록 멀어도 가장 가까운 성경대로 믿는 교회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뭐 상황이 나쁘면 얼마나 한 달에 몇 번이라도 그 경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죠. 무슨 비행기 타고 뭐 바다를 건너서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그 심판받을 때 이런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 몰라서 못했다는 게 통하지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배교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교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배교자들이기 때문에. 왜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큰 심판을 받나요? 전통을 중요시하는 배교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영혼몸에 관한 구분을 목사들이 잘 못해요. 근데 내가 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핏 보는데 유튜브에 뭐가 하나 떴어요. 이렇게 정강호 목사가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서 영혼 몸 따로 이게 이단교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자기가 지금 태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인데 장로교 총신대 출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통을 나왔다는 거지 자기가. 무슨 놈의 정통이에요 이게. 거기 나왔는데 어디 보니까 창조과학회에서 있었던 그 무슨 교수,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교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영혼몸 따로 있다니까 그 이단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과 영혼이 맞다. 물론 영도 있고 혼도 있지만 영혼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주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는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영혼몸 한 거를 어떻게 이렇게 그 유튜브에 집어넣으려고 그랬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부 배교자들이라고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복음 전가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니까 자기들이 막 재밌게, 막 신나게 박수 치면서, 율동하면서 찬송하는 거가 이게 사람들이 기분 좋으니까 같이 많이 참여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오라고 그러고 막 거기에 참여하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복음 성가로 집어넣은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무슨 트로트나 뽕짝 있잖아요. 뭐 아니면 무슨 랩이나 이런 내용들 집어서 신나게 부르는 이게 복음 성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지. 태국에 선교사 못하러 가 있어요. 복음을 영어문도 모르면서 그 복음을 전하겠어요? 선교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구령을 하는 거예요? CCM 뭐 이런 거 아프리카 음악 가지고 하는 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콘서트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가 웅장하게 큰데 말이죠. 여기 현악 사중주 플러스 뭐 피아노 뭐 무슨 관악기들 쫙 수백 명이 말이죠 모여가지고 그 예배 드린다는 거. 그거 연주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한 5분, 10분이나 뭐 이렇게 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고차원적인 교회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콘서트를 교회에서 하면서 이게 예배라고. 콘서트 예배. 연주를 위주로 하는 연주회가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어 목사들이. 이게 복음이 뭔지 콘서트가 뭔지 이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건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목사가 되면 사람을 즐겁게 해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래가지고 춤추는 목사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들고 와서 딱 하면 뭐 저 옛날에 가수들 세상의 가수들이 통기타 치고 하면서 하면 멋있게 보이면서 성경도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재능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자기가 알리려고 그러는지 기타 들고 와서 뭐라고 한참 하다가 또 뭐
노래 몇 곡 부르다가 또 얘기하다가 성경을 하나도 안 보고 지 머릿속에 생각나는 얘기 신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기타도 잘 치고 말도 잘하고 저 사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가 봐. 이렇게 같이 맞장구 치고 앉아서 있는 거죠. 한심하죠. 그 가수 목사도 있고 지 멋대로야. 진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최종 권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이걸 모르니까 지 멋대로야. 새벽에 모이려면 새벽기도 만듭시다. 새벽기도 만들고 우리 금요일날도 한 번 더 모입시다. 이왕이면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날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있겠습니까? 금요 철야 예배를 드려야죠. 이러고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셨나요? 수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자기들 생각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전통을 중요시하는 배교자들이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걸 묵인했기 때문에 또 그걸 주장하고 누가? 목사 장로들이. 그러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사람들 멀리 가서 있으면 근처 아무 교회나 나가세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든 순복음교회든 신천지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안식교든 아무 교회나 나가라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또 주께서 그들에게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쉬버리는도다. 교회들이 하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쉬버린다 그 얘기죠. 또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이거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바른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더라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전통대로 이 믿음을 구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교회 행사는 성경에 몇 가지 있죠? 두 가지 있죠? 주의 만찬과 침례식 두 개. 명령하신 것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만든 또 이교도들 종교를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좀 배워서 만든 거 이런 절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순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것들. 그 외에도 많은 각종 절기들 그런 것들을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켰다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그걸 지킨다고 계속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죠. 주님은 정확히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도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지 멋대로 한다고 얘기죠.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하고 악기들 가지고 연주하고 싶으면 연주하고 멋대로 한다. 멋대로. 100일 철야기도 하고 싶으면 100일 철야기도 새벽 기도에 무슨 행사를 하고 싶으면 또 자기 멋대로 그렇게 집어넣는다고 얘기죠. 그 교회라고 그러면 교회라고요. 셋째로 왜 그들은 크게 또 벌을 받을까요? 목사들 장로들은. 세 번째,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 자기 교회가 대단히 크면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청주에서 중앙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아니면 저 충현교회 다닙니다. 이런 큰 소리를 해. 어디 개척교회 상가에 조그맣게 하나 있으면 나 저 교회 다닙니다. 어디 다닙니까? 저기 있는 교회 다닙니다. 그게 사람들이 말이죠. 무슨 큰 교회 다니면 대단히 자기가 출세하는 거로 하는. 왜냐하면 자기 교회 보면
무슨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학 교수도 나오고 군인 장성도 나오고 세상에 미친 놈들은 다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싫어하는 놈들은 다 거기 나오거든. 그게 좋다는 거지.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 제일 싫다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봐 우리 교회는 말이야 형이상학적인 사람만 나온다고 말이야. 대단해요. 우리 교회 수준이 아주 저질이죠. 초등학생만도 못한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대단히 큰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 3,000명이야. 아니야 우리 교회 10,000명이야. 아니야 우리 교회 50만 명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없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인구가 그렇게 적습니까? 중국이나 인도 같은데 뭐 13억, 15억, 뭐 17억 이렇게 하는데 그 몇백만 명, 몇천만 명, 그 적은 수락의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막 이랬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회개했냐 그 얘기, 돌아섰냐 그 얘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마귀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 마귀의 역사예요. 바른 성경이 있어, 복음이 있어, 사람만 많이 모이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한다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박수치고 율동하고 춤추고 주여 삼창하고 할렐루야 하고 난리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데 말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자기 제자들조차도 말이죠. 십자에 달리시니까 전부 도망가 버렸는데 요한을 빼놓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 얘기죠. 사탄의 능력이지. 이 세상의 신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종교나 교회가 확 커지는 거 이거 복음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종들이 늘어나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바로 뭐 작은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도 마귀 행동을 하겠나 그 얘기죠. 야 우리 안 되겠다. 철야 기도를 막 1년 365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 하면서 밤새워 울부짖고 난리죠.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그래가지고 사람들 못 사게 굴고 그러니까 많은 경험한 사람 작은 교회 나가면 힘드니까 저 큰 교회 뒷좌석에 앉았다가 얼른 예배 마치고 가서 낚시질하고 골프 치러 가야지 이런 생각이나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우리 교회 부목사님만 20명이야. 전도사 40명이다. 그 사람들 월급 다 주는데 그 돈이 얼마나 나겠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착각한다고 얘기죠. 사탄의 능력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큰 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큰 교회 장로든 작은 교회 장로든 마찬가지. 헌금 액수를 자랑하죠. 네. 또 작은 교회는 헌금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헌금을 강요하고 말이죠. 헌금의 종류가 수십 가지예요. 빨간 봉투, 파란 봉투, 노란 봉투, 찢어진 봉투부터 거기다 도장 찍어서 날인해가지고 말이죠. 목사가 헌금을 거둔 헌금 봉투를 단상에 놓고 큰 교회는 그렇게 못하겠죠. 큰 교회는 이 주보에다가 누구 얼마 감사헌금 얼마 딱 금액을 명시해. 꼼짝 말아요.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얼마 안 되니까 몇십 명 혹은 뭐 100명 미만 이런 데는 1000명 미만인 데는 여기다가 봉투를 딱 쌓아놔. 그 중요한 봉투 이름을 불러가면서 목사가 기도하는 거지. 복주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한테 복채 놓는 것 같이 여기 단상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헌금 안 내고 돈 안 내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걷어 제끼니까 큰 교회 지을 수밖에 없죠. 큰 건물 지을 수밖에 없죠. 자 보세요. 그 주의 첫날 예배도 4부 내지 5부 드린다고 얘기죠. 왜냐하면 그 인본주의
이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바쁜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점심에 약속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오후에 또 뭐 골프 약속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맞춰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똑같은 설교를 한 4번 내지 5번 설교를 한다 그러지. 물론 중간에 힘들면 부목사도 한 명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뭐냐 하면 헌금만 내고 가라 그 얘기죠. 헌금만 내고 가라. 그 거들려면 그렇게 우리 지금 코로나19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점심시간에 우리 같이 식사하잖아요. 오후 경배 왜 안 드려요? 경배를 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까불면 우리도 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 식사 안 하고 오전 성경 공부, 오전 예배, 오전 경배, 그리고 문 다 열어놓고 에어컨 틀고 방역 소독 다 하고 촥 해서 경배다운 경배를 딱 드리고 같이 식사 안 하고 다 가서 각자 가정으로 간다 그 얘기죠. 왜냐면 여기 가운데 어떤 사람이 무슨 병 들어서 죄 짓고 말이죠. 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병이 안 걸리냐 그 얘기죠. 혹시 죄 지면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유로도 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후 경배까지 들으면 헌금을 더 걷겠죠. 아무래도 오후에도 헌금을 드리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작년에 아주 심하게 들었을 때는 우리는 한 달간 쉬었어요. 그리고 전부 유튜브로 설교를 듣도록 했어요. 주님께서 보내신 거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다. 뭐 코로나19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역사, 전염병 모든 것 주님께서 관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관장하시는 것. 자, 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14절에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어떻게?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 신부들을.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들 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목사 연봉이 말이죠. 보통 몇 억씩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 말이죠. 뭐 5천만 원, 6천만 원씩 이렇게 작은 교회도.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까 헌금을 이상한 거 만들어 성경적인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미리 준비했다 드리는 게 아니라 다 도장을 찍어서 발표해가지고 거기에 수치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서 돈을 안 내고는 못 베기게 만든다 그게요. 그 돈을 사랑하는 거 알죠. 돈을 많이 걷어내기 위해서 작전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자원해서 헌금을 드려요. 경배 때는 반드시 헌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 헌금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녁 예배는 헌금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녁에는 이제 돈 있는 사람 안 오거든. 저녁 때는 할 일 없고 어디서 뭐 월급도 못 받고 그냥 재밌는 콘서트나 율동 같은 거나 이런 거 해서 재밌게 지나기 위해서 헌금 안 받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예배라는 것은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저녁 예배든 예배는 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후에도 헌금을 드리는 것이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오후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요. 네 번째,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서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목사들과 장로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니 뱃속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이 교회 다녔어요. 출석했어요. 전부 뭐 장로, 권사, 뭐 집사 이런 거 다 하고 부친도 장로
그리고 모친도 권사고 다 그렇게. 그리고 제가 군복무할 때는 또 전 지역에 1년마다 한 번 보직을 바꿔야 되니까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자,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죠, 복음을. 저도 몰랐죠, 그걸. 많은 교회들이, 무슨 얘기야, 어려운 사람을 돕자, 우리 교회가.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없어요, 교회에. 그 사회복음. 그래서 사회복음자를 붙였잖아요. 사회생활, 사회활동을 아주 열심히 뭐 돕는 거, 희생하는 거, 이런 거 교회가 해야 된다. 인본주의적인 발상.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교회가 기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적그리스도를 대비하는 것이죠. 세계 평화는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평화를 유지하도록 만드셔야 되는데 인간들이 하겠다는 게 이게 배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다고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복음 전파는 교만한 자나 전하는 거다. 또 어리석은 사람이 전하는 거다. 이렇게 목사들이 얘기를 한다고 얘기죠. 왜냐? 우리가 하늘나라 갈지 어떻게 그것은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 있게 하나님 주님을 영접해서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교만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쉬운 게 그 성경에 어딨냐 이러면서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려 아니면 하나님께 사려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말이죠. 예언한다고. 예언. 목사가 예언을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막 서로 시합하는 거야. 야 어느 집사는 예언 잘해. 어느 권사가 더 잘해. 그 사람 말이야. 내일 무슨 일이 있다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러고 말이죠. 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러고 막 예언하고 난리가 나요. 서로. 이게 뭐예요?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반 작은 교회들 특히 교회가 작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커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서로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상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방언 기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방언 연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병 고치는 그러한 목사들 다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복음을 안 전하고 이런 걸 한다고 얘기죠. 거짓말이죠. 잘 낫지도 않아요. 혹시 그 순간 나는 것 같이 보여도 다시 재발한다. 주님이 고쳐주시는 건 재발이라는 게 없어요. 재발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든 없든 즉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 이런 거 묵인한다. 오히려 같이 동조한다. 비성경적인 그 내용들에 관해서 은사주의 내용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모인다. 자기들이 확신도 없어요. 그리고 방언이나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거짓말하기 때문에 복음이 없다. 복음을 안 전해.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과 그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사람 모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거. 나 그 성경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안 통한다. 얘기지 안 통한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런 걸 나 몰라서 못한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옥에 가가지고 해봐야 소용없다. 얘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고를 무시하면 그런 자들에게서도 일반 교회 가면 어때요? 웅장하지요. 성가대들이라고 해서 가운 탁 입죠. 목사도 가운 입죠. 뭐 옆에 시설들이 뭐 대단하죠. 보면 아주 경건한 것 같아. 로마 카톨릭 명동성당에서 미사하는 것 같이 말이죠. 웅장한 것 같아.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 얘기죠.
부인한다. 이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 그런데 그런 교회 다니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 전하고 이럴 때 막 두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이죠, 잘못된 믿음들을 갖고 주님을 잘못 섬길까 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혹시나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또 자기 몸도 아프잖아요. 눈도 연약함과 그리고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다. 바울은 신체적으로 연약한 처지에 있죠. 그럼에도 그는 겁먹지 않았어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했던 것이죠. 또 바울은 두려워하면서 사역에 임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복음 전파가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할까봐, 못하고 헛되게 될까봐 두려워했다고 얘기죠. 두려워했어요. 저도 어제 기도하는데 가만히 우리 교회 어떤 형제들, 어떤 자매들이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을까? 누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입을 열어서 그렇게 얘기할까? 그 못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 입을 열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합니다. 아니 교회가 전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힘들고 여러 가지 핑계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주님,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주님 입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이 영적으로 강성케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려요.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파한 복음을 듣고도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또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는 걱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이죠. 또 그는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어요. 심한 떨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시 자신을 쓰시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대요.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주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내 사역의 성과를 못 거둘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런 사람은 말이죠, 굴림하고 자기가 무슨 대단히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게 법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히 얘기했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요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신도들은 어떻습니까? 교만스럽고 무지하면서도 똑똑한 척하죠. 성경을 모르면서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갑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활동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선한 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늘나라 갑니까?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런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거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큰일 나. 급선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을 안 하고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운영한다, 또 교회 다닌다, 교회 재직이다,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바른 성경으로 공부해서 영적으로 자라나고,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났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죠. 영향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고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야 되는 거죠. 밥이나 퍼주고 콘서트 예배나 하고 복음성가 가지고 많은 사람 모여놓고 신나게 부르고 이런다고 해서 조금 더 주님께서 거기에 대단하다고 이렇게 하실 줄 알아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그러한 바른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쌓을 그런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던지는 그 길을 선택하는데 지금 대단히 자신이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에요.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유튜브 보는데 거기 옆에 무슨 정광훈 목사 이렇게 떴어요. 간증하는 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것 같은데 자기가 지옥을 갔다 왔는데 2시간 동안 막 깜짝 놀랐다는 거죠. 지옥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가. 수십 년 된 목사가 자기가 실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 거를 예배 시간에 틀어주면서 조영기 목사가 지옥에 관해서 나사로와 부자에 관해서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그거 갔다 오고 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조영기 목사가 설교한 거 그거 다시 틀어보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광훈 목사가 목사 생활 수십 년 하면서 총회장 하면서 지옥이 있는지 모르는 거야. 고난 받은 거예요. 지옥에 두려우면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소리는 하지 말이죠. 뭐 정당이나 차려서 자기가 지금 정치한다고 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또 복음을 또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 자신들의 교회 과거부터 옛날 교회로부터 했던 그대로를 답습해가지고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그러한 모든 전통과 그 관습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교회 목사들과 장로들 그 위에 기타 재직들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벌을 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런 건지 몰랐다. 나 교회만 다니면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다. 안 통해요. 안 통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법을 어겨놓고 나 법을 몰랐습니다.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똑같아요.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죠.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셨는데 아니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주장하거나 교회 전통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또 남들보다 중요한 교회에서 직책에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더 큰 벌을 받는다. 더 큰 벌. 지옥에 더 혹독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대배교의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교회의 전통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또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하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 특히 목사, 장로들, 기타 재직들이 잘못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을 향하여 줄을 서서 집단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죽은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